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은 변화선상 후에 세상에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일들, 귀신 들린 아이를 남은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어렵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전의 주인이 누군데 그 외에 세를 내라. 한 세겔이라는 것은 성전 세를 얘기합니다. 성전에서만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화폐 단위였는데 그 화폐에는 참 묘하게도 그리스 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세겔이라는 양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지금 생각에는 하루에 이틀, 4일 정도 일하는 그런 품삯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돈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선생님 안 내시냐 하니까 그냥 뚱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낼 돈도 없지만은 기분 나빠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건네십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지금의 ATM 머신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고기 잡아 하나님의 ATM입니다. 거기에 한 세겔 갖고 있는 물고기가 있을 테니까 제일 먼저 오른 물고기 꺼내가지고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오해하지 않도록 그 대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쪽에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온갖 다 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 전에 전도 여행하면서 했던 그 방법들 전부 다 사용했는데 이 귀신만큼은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땀을 쩔쩔 흘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예수님이 쫙 변화선상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려왔다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뭐냐 그 아이 아버지한테 또 뭐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선생님이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이렇게 외치는 아비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쳐주고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게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중요한 거는 겨자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겨자씨, 씨라는 그 씨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 씨 중에서도 겨자씨는 굉장히 호박씨에 비해서 겨자씨는 아마 깨보다도 더 작으니까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거기가 믿음이라는 순수한 믿음이라는 씨만 갖고 있으면 자라난다는, 이 씨는 뭐냐면 결국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생명이 있는 자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금식이라는 것도 다른 것들을 다 항복한다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가? 그 믿음이 진정으로 씨와 같아서 어디에 가더라도 뿌려지면 그것이 성큼성큼 자라나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이고, 그 다음에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라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예수님과의 연합된 자라서 항상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봐야 될 말씀은 바로 주님이 주인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냥 성전은 그냥 그림자입니다. 이 주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고 성전세 받고 합니다. 성전세 받는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너희들이 생명을 대신해서 성인들은 생명 속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걷어들였는데 이게 변색이 돼가지고 변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내는 그 생명세도 이제는 우상을 새겨가지고 로마의 신을 새겨가지고 받아내는 그러한 일로 전락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뜻은 모르고 걷어들이는 것만 그냥 정신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주인이시고 참된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믿음 있는 자로서 그 씨를 품은 자가 언제든지 생명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봄 날씨가 완연합니다. 지금 보면은 막 땅에서 그냥 이 씨가 뿌려진 그 나물이라든가 뭐 꽃들 막 지금 막 땅을 치솟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땅이 가로막을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게 탁 새싹을 내고 나오는 그 신비로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싹을 틔우는 귀한 2021년 봄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생명 있는 자로서 주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을 저희들이 간직하며 오늘도 싹 틔우기를 소원하고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자로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진짜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안개같이 저희들이 부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있으나 생명이 있기에 주님, 그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다는 그 믿음으로 연합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